옆에 분들 쳐다보면서, 주위의 분들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5시간 인사하도록 합니다. 저한테 무감각해지시겠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합니다. 저에게 무감각해지시겠습니까? 여러분, 무감각해지다라는 게 뭘까요? 무감각해지다라는 거. 무감각해지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길들여지는 거일 수 있습니다. 길들여지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환경 주어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주일이 되면 제일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문 1층 문을 열고 그 앞을 이렇게 빗자루로 씁니다. 왜 거기를 쓰냐면 거기가 이제 신호등이 앞에 있다 보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이 거기가 약간 코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서 담배를 핍니다. 근데 주일 아침이면 이제 와서 그걸 이제 뭐 담배꽁초도 이렇게 치우다 보면은 그 바닥에 꼭 떨어져 있는 게 뭐냐면 비둘기 똥입니다. 비둘기 똥이 왜 이렇게 떨어지나 했더니, 옥상 위에 우리가 이렇게 옥상이 있잖아요. 거기가 비둘기들이 좀 안식하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거기 위에 앉아 있다가, 비둘기들은 이렇게 자기들이 앉아서 쉬는 공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자기가 먹었던 것을 배설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배설물이 아래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비둘기들을 어디 가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지 아세요? 자주 보이는 곳. 도시의 교각 아래. 교각 아래에 가면 그렇게 비둘기들이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들이 원래 뭐 먹고 사는 동물이죠? 비둘기가요, 곡식을 먹고 사는 새입니다. 그래서 곡식들, 그 다음에 채소, 이제 돋아나는 새싹 같은 거, 또 때로는 작은 벌레까지도 먹는 게 비둘기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에 비둘기들이 그런 걸 먹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산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들이 어디에서 보인다고요? 도시에서 보여요. 네, 도시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뭐 교각 아래 이런데 자주 보인다고 그래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비둘기들이 무감각해진 거예요. 뭐에 무감각해졌어요? 자기들은 곡식을 먹고 뭐 씨앗을 먹고 그래야 되는데, 도시에 왔더니 뭐가 많아요? 음식물 쓰레기가 온 천지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비둘기를 보고 빵도 던져주고 뭐 먹을 것들을 막 던져주다 보니까 도시에서 굳이 열매를 찾기 위해 산에서 벌레를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것보다 아주 쉽게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비둘기들이요, 또 하나 점점점 무감각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것에 무감각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비둘기들은요, 어떻게 다녀요? 걸어 다녀요. 사람이 가면요 띠뚱띠뚱하면서 걸어가요. 굳이 사람이 자기를 위협하는 것 같으면 그제서야 이제 날아가죠. 그 정도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도시에 있는 비둘기들의 30%가 장애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왜 장애를 갖았나 했더니 차나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래요. 왜냐면 사람은 옆에 가도 띠뚱띠뚱 가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띠뚱띠뚱 가도 피해 갈 수 있어요, 자기네가. 근데 차도에 씨앗이 떨어져 있거나 먹을 것들, 음식물 쓰레기들이 떨어져 있어서 차도에서 이렇게 먹다가 자기가 잘 사주 경계를 해야 되는데 경계하지 못하고 먹다가 저기서 차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날라서 도망가야 되는데 이게 뒤뚱뒤뚱한 것에 무감각해져 있으니까, 그러다가 차에 쳐가지고 보도에 따르면 도시에 있는 비둘기의 30% 가량이 장애 비둘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이 모습 속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감각해지지 마세요. 사전에 무감각해지지 말다, 무감각해지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감각이나 감정이 점점 둔해져 반응하지 않게 됨을 무감각해지다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이나 감정 따위가 다 둔해져 버렸어요. 비둘기가 날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날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본문 37장 3절에 봤더니 야곱이 요셉에게만 특별히 어떤 옷을 해 입혔어요? 예, 채색 옷을 해 입혔어요. 옛날 성경에는 자색 옷이라고 하죠. 이 채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 당시 시대에 정말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 아까 전에 뭐 백 얘기하면서 명품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빈이가 나중에 뭐 사준다고 했는데 그 이름 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게 그 명품이에요. 명품의 이름이죠. 에르메스라는 뭐 명품의 이름. 뭐 누가 그 향수 얘기를 했더니요, 제 또래 사람들이 샤넬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니 향수하면 샤넬밖에 모른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명품이죠. 근데 여기서 이 채색 옷이 이 시대 때는 명품을 뜻하는 거였어요. 네, 뭐 샤넬이나 뭐 그런 이름이 있는 옷이었던 거죠. 이 자색 옷, 채색 옷은 부유층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근데 다른 형제들은 그런 옷을 안 입었었던 것 같아.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야곱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요셉에게만큼은 채색 옷을 해서 입혔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정말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이 요셉이 어떻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이제 타국 땅에 팔려가요. 그러면서 이 요셉의 옷이 바뀌게 됨을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었냐면 구덩이에 형들이 빠뜨려요. 그 구덩이에서는 옷이 어떻게 돼요? 다 벗겨졌어요.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다 벗겨서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잡아갖고 짐승 피를 묻혔어. 왜? 아버지한테 가져가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하려고. 근데 요셉이 어떻게 돼요? 노예상에게 팔려가요. 이제 그는 무슨 옷을 입어요? 종의 옷을 입게 돼요. 근데 또 거기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요? 감옥으로 가요. 이제 그는 무슨 옷을 입어요? 죄수의 옷을 입게 돼요. 요셉은 이렇게 옷이 점점 바뀌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사람이 해 입힌 옷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요셉이 어떤 옷이 벗김을 당하고 종의 옷, 노예의 옷, 그 다음에 죄수의 옷을 입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슨 옷을 입혀주셨어요? 타국 땅 애굽의 총리 옷을 입히셨어요. 요셉은요, 옷이 계속해서 바뀌게 된 사람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의 옷으로 입혀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 옷이 바뀌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 한 가지, 다른 것이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옷에서는 충실히 그 옷대로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종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무엇을 신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종의 신분을 잘 감당하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예화를 드렸죠. 요즘은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성실하고 열심을 하는 사람을 인정해 줬어요. 성실하면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성실한 것 갖고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성실하고 열심만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성실해도 소용없어요.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요,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열심히만 해도 야, 쟤 열심히 하니까 그래도 잘하는 거야. 근데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성과를 내야 돼요. 열심히 했으면요, 잘해야 돼요. 제가 종종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를 절대 내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제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냐? 제가 왜 그럴 것 같아요? 장로님은 알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어디에 내놔도 잘하기 때문에. 근데 이 잘하는 것 중에요, 위에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일을 했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 지는 것도 있지만 세상은요, 속도에 되게 민감해요. 깨끗하게 잘하고 속도도 빨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속도가 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할 때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다 또 시간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이걸 끝내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고 그게 다 짜져 있어야 돼요.
그 짜져 있는 것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되면요, 일이 깔끔하게 되죠. 그리고 위에 사람들은 어떤 걸 보겠어요? 그 계획을 세우는 걸 보고 그것이 그대로 잘 진행이 되냐 안 되냐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일이 잘 진행이 되면 쟤는 정말 일 잘하는 애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처럼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참. 저도 저의 사무실에 제가 3명의 반장님들 데리고 같이 일을 해요. 그럼 이제 아침마다 TBM을 해요. 회의를 하는 거죠, 회의. 안전회의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그림까지 그리면서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리고 일을 나가요. 제가 같이 바빠갖고 못 나가는 일 있으면 저희 반장님들끼리 나가요. 그럼 아침에 회의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일을 해야 돼요? 일을 잘하는 사람은. 설명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잘해요.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다른 데서 다른 회의 때문에 갔다가 현장에 나가면요, 분명 아침에 1시간도 안 돼서 설명해 드린 대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왜? 설명한 대로 회의한 대로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성실하지 않아서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러냐? 아니에요. 성실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계획된 대로 안 해요. 그러면요, 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것보다 이제는요, 열심히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제는 뭘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로서의 삶을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엔 누가 가는 거예요? 죄수가 가는 거예요. 요셉은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도 죄수로서의 삶을 어떻게 했어요? 잘 살았다라는 거예요. 죄수로서 잘 사니까 인정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사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잘 사는 것은요, 무감각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잘 사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미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타국 땅에 갔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 몇 세 되는 소년이 있었다고요? 13세. 여러분, 13살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 이 젊은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그것을 노예의 삶이라고 생각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잘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어떤 기간이었을까요? 요셉에게 훈련의 기간이 되었던 거예요. 요셉이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훈련의 기간으로 준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고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운 좋게 요셉이 외국 땅에, 타국 땅에 팔려가서 운 좋게 총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 속에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노예 생활로 하고 있을 때, 죄수의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런 모든 삶을 통해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훈련의 과정을 준 거죠. 저는 이 요셉의 삶을요, 제 삶을 통해 경험했어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 가기 전에 제가 있었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현장이에요, 현장. 아파트 현장. 근데 아파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아파트는 처음에 공사를 어떻게 해요? 땅을 파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건물이 다 지어주고 인테리어까지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아파트 현장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만 다니고 또 목회 사역만 하다가 건축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제가 현장에서 3년을 있으면서 건물이 기초서부터 인테리어 세워지는 것까지 다 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보다 보니까 또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좀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그러니까 제 전공이 아닌데도 보다 보니까 어깨너머로 배우는 게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회사에 오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회사에 오니까요, 아파트 현장처럼 밑바닥서부터 건물 인테리어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제가 이미 3년 동안 뭐 했어요? 현장에서 배웠어요. 저는 그때 현장에서 있을 때, 그때도 뭐 이제 말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은 했죠. 그런 걸 준비하면서, 그때 이런 기도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현장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현장에서 있어야 됩니까? 제가 왜 목회하고 현장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목회에 도움이 됩니까? 그런 기도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이요, 저를 준비시켜 주시던 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현장에서의 것들을 안 배웠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요,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저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고 잘해야지 관리자로 사용해 주죠. 알지도 못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 설비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 공사도 못해. 그런 사람은요, 쓰질 않아요. 바로 내쫓아요. 근데 이 회사에서 저를 어쨌든 뽑아갖고 쓰잖아요. 왜 쓸까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일을 시키면 어쨌든 자기네들 입맛에 잘 해놓으니까.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하게 됐냐라는 거죠. 요셉이 13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옥에 있으면서 정치라는 걸 배웠어요. 노예 생활을 할 때 아랫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보디발 장군 집에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걸 배웠어요. 죄수로 들어간 감옥이 어디예요? 누가 수용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교도소에 간 거예요. 우리나라 따르면 영등포 교도소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도소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하는 애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이 감옥 안에 가득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그 안에서 뭘 배웠겠어요? 정치를 배운 거예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고. 우리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감옥에서 배운 거예요. 이게 왜 그를 하나님께서 굳이 감옥에 넣고, 하나님은요, 요셉을 총리로 이미 쓰시고자 준비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 훈련시키신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직장에 다녀요, 회사에 다녀요. 이게 그냥 내가 회사에만 다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사업체를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나에게 지금 쉼의 시간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 시간을 보람있고 알차고 뜻있게 보내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허접한 일 같고 정말 3D 업종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가 지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두 개씩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훈련시켜 주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하셨을까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요,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하고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더 좋은 것,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사람은요,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승승장구하면서 좋은 것만 하면서 살아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훈련되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 서두에서 비둘기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에는요, 비둘기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둘기 대회가 뭔지 아세요? 비둘기들을요, 아주 우리나라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네? 400km, 500km 된다고 그러잖아요. 몇백 킬로 되는 데를요, 차로 비둘기를 이동해 갖고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비둘기를요, 한 번에 쫙 다 풀어줘요. 그리고 이 비둘기가 목적지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1등을 하면 우리나라 로또 맞듯이 그렇게 상금을 줘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둘기를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데려가서 풀어놨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비둘기들 다 어떻게 할까요? 네. 거기서 뒤뚱뒤뚱 하면서 이제 무감각하게 살 거예요.
그런데 어떤 비둘기는요, 목적지를 향해 아주 전속력으로 날아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가 날아올까요, 여러분? 훈련된 비둘기가 날아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선요, 그렇게 날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도 훈련되어지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서 목적지를 알고 찾아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제가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계속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나 훈련시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을 훈련시키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꿈이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 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앞에 나오는 내용은 저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요셉이요, 별명이 있었어요.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왜 꿈꾸는 자였냐면 꿈을 잘 꿨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냥 잠잘 때 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꿈꾸는 소년이었어요. 미래를 생각하는 소년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젊은이만 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20대 청년들만 꿈이 있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 90대 노인이라 할지라도 꿈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요, 새롭게 변화돼요. 꿈이 있으면요, 힘이 있어요. 요즘 이제 큰 목사님이 연세가 들다 보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시면요, 되게 힘들어 하셔요. 아이고 그러셔요. 그럼 저는 이제 아들내미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이고 하면. 그래갖고 제가 토요일 날 왔는데 소파에 누워 계시길래 이제 밥을 다 차려놓고선 불렀어요. 목사님, 수요일 날 저녁에 목사님. 근데 일어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셔요. 그래갖고 내가 식사 차려놨으니까 나오세요 했어요. 근데 10분이 돼도 안 나오셔. 20분이 됐을 때 다시 문을 열었어요. 근데 주무시는 것 같아요.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7시 반 되면 예배 드리니까 7시 반 돼서 8시 반이 됐어요. 8시 반 되고 예배 마치고 났는데 편찮으신가? 하고 문을 다시 열었어요.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그러면 약 사다 드릴게요 하고 했어요. 근데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바깥에 나갔다 오셔갖고 이제 기력이 떨어지셨던 거야. 이제 나오셔서 식사하고 나니까 좀 이제 또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셨어요. 근데 큰 목사님 이렇게 평상시에 보면은 힘이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어디 나갔다 오시면 힘이 드셔서. 근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건요,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훈련되어질 때 내가 힘이 없어서 못할 것 같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힘들고 어려워도요, 못할 것 같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하듯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 훈련되어질 때 내가 좋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좋고 말씀 읽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좋아지면 우리가 그 안에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요셉이 만약에 훈련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거예요. 요셉이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던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냐면요, 첫 번째는 꿈이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줘요. 우리가 오전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어요. 삶 속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제 예화 때 여러분들 로또 사세요? 라고 묻잖아요. 우리 장선희 쌤 로또 사세요? 네. 좀 안 사요? 네. 여러분, 로또 사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로또 사세요. 로또 사셔서 1등도 좀 맞아갖고 11조도 좀 하시고 많이들 사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 목사님들,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로또 같은 거 너무 유행을 바라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실 거예요. 그게 맞는 설교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로또 사시고 싶으면 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여러분, 로또 사대 많이는 사지 마세요. 한 5,000원, 좀 더 사면 10,000원 정도 일주일에. 그 정도는 사셔도 괜찮아요. 제가 왜 사셔도 괜찮냐라고 하면 우리 목사님 그래도 유행을 바라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로또 하나를 샀잖아요. 근데 되도록 저는 로또 사도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면 월요일 날 사라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 언제 사요? 토요일 날 사, 토요일 날. 근데 저는 월요일 날 사라고 해요. 그 월요일 날 사고서 뭐 하라고요? 네, 일주일간 꿈을 꾸시라는 거야. 이 로또를 맞으면 내가 뭐 집은 뭐 어디에다 짓고, 뭐 보트를 사고, 뭐 에르메스를 사고, 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로또 사는 분들이요 대부분 안 맞아. 그런데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뭘 꾸고 계세요? 꿈을 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꾸실 때 그분들의 표정을 봤더니요 다들 미소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아니 난 그 미소 보면 다 1등 맞으신 분들 같아요. 근데 단 한 분도 1등 맞으신 분들 내가 못 봤어. 제 주위에 있는 분들. 근데 로또 사갖고 그 로또를 바라볼 때는요 엄마가 어린 아기를 바라보고 기뻐하듯이 그 품에 있는 꼬깃꼬깃한 로또를 보고 아주 미소를 져요. 왜? 여러분 꿈이 있고요. 꿈이 있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꼭 따라와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항상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좋아하는 기도만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기도도 하나님은요 다 세워서 듣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 분이죠.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훈련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왜 훈련하세요? 군인들 왜 훈련할까요, 여러분? 네? 군인들 잘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은요 군대에서 어떤 훈련 시키는지 아세요, 여러분? 군대가 옛날에는요 총검술 같은 거 시켰잖아요. 지금은 드론 조정을 시키는 거예요. 드론 조정. 진짜로 드론 조정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드론 조정하는 병사들이 있대요. 따로. 진짜 있어요? 네. 드론 조정하는. 저희 시대 때는 우리 장로님 시대 때는 꿈도 그런 거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대가 바뀌니까요 새로운 훈련을 시켜요. 왜 새로운 훈련을 시킬까요? 그게 전쟁에 잘할 수 있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그것이 꼭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인으로서 훈련되어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기도보다 앞서는 게 있어요? 세상에? 말도 안 돼요. 기도보다 앞서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제가 오전에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 기도에 어떻게 하실까요? 응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더 앞설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확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꿈을 꾸고 훈련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가운데 훈련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아무나 훈련시키시지 않아요. 여러분 해병대도요 해병대나 UDT나 이런 친구들 봤더니요 해병대도 특수수색대가 있어요. 근데 이 특수수색대는요 그냥 자원한다고 이렇게 뽑질 않아요. 훈련 과정을 통해서 삭출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이 훈련 과정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 훈련 과정이 아주 혹독해요. 근데 그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과한 자만이 뽑히는 거예요. 중간에 저 못하겠습니다, 퇴소할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뽑힐 수가 없는 거예요. 퇴소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을 아무나 통과하냐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뭐라고 해요? 엘리트 병사라고 그러는 거야. 네? 최고의 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최고의 병사만이 뽑힌다라는 거죠. 근데 아무나 최고의 병사가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좋다고 해서 되냐? 얼굴만 이쁘고 잘생겨서 되냐? 그렇지 않아요. 이 훈련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 눈에 만족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을 외모로 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옳은 훈련병은 외모가 잘생기고 잘나고 근육질에 뭐 미스코리아 8등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 그 중심에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께 추구하고 있는 그 사람을 가장 좋은 훈련병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할 때 훈련하는 거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종종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막 나오더라고요. 뭐 탁구 국가대표 선수, 뭐 어떤 선수.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정말 금메달을 딸 정도의 선수가 된 선수들을 하나같이 봤더니요, 이 선수들은요 훈련을 훈련으로 여기질 않더라고요.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되는 애들을 봤더니요 훈련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네들은요 놀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이고 취미니까 열심히 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잘해도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저는 그걸 이번 주 금요일 날도 보게 되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뭐예요? 저녁에?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번 주 금요일인데 볼링 오시겠어요? 우리 장로님이 다른 거 안 하고 있으면요 무조건 볼링 치러 와요. 근데 뭐만 하면 안 오세요. 뭐 할까요? 낚시하면은 안 오죠. 근데 금요일 날 저희가 지금 그 두 부부 지금 이제 교제 나누고 있다 그랬잖아요. 아내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랑은 아직 안 믿어요. 이제 저희가 교제 나누면서 가까이 있는 교회도 가고 다시 신앙생활 하세요. 잠시 방학 중이니까 빨리 계약하고선 다시 교회 가세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번 주에 갔더니 이분들이 볼링을 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갖고 제가 가갖고 인사하고선 우리 식구들 오는데 같이 치실래요? 그랬더니 자기네 지금 새 게임 쳐갖고 힘들어서 못 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우리 다음에 같이 쳐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려고 딱 하는데 이 남편분이 다시 왔어요. 왜 왔을까요? 같이 치자고. 근데 우리가 보통 몇 게임을 치냐면 4게임을 쳐요. 그럼 지금서부터 같이 치면 몇 게임을 쳐야 돼? 또 4게임을 쳐야 돼. 이미 아까 전에 제가 3게임 치는 걸 봤거든요. 4게임을 쳤는지 3게임을 쳤는지 모르죠. 근데 3게임 치는 것까지는 제가 봤어. 그러면 이제 4게임 앞으로 치면 몇 게임을 치는 거예요? 7게임을 쳐야 돼. 여러분 저도 한 4게임 치면은요 힘이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가요 7게임을 치더라고요. 근데 왜 치나? 즐거우니까, 재밌으니까. 이거를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7게임 치라고 했으면요 아마 못 쳤을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7게임을 일이라고 내가 뭔가 에너지를 쓰면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라고 했으면 오늘은 그만하고 갈래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고 즐겁고 취미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누리고 그러니까 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별로 안 든 거야. 다치고 난 다음에 뭐 알이 배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치는 동안만은 너무 즐거운 거죠. 여러분 훈련은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신앙인으로서 훈련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바로 훈련되어지는 거죠. 요셉은 아마도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준 거죠. 감옥에서도 노예 생활 속에서도 즐겁고 재밌게 훈련되어졌더니 하나님은 그의 옷을 바꿔서 총리의 옷으로 바꿔주신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삶 속에 무감각해지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훈련시키고 계세요. 이 훈련은요 항상 새로워야 돼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행복해야 돼요. 이번 일주일 여러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훈련병으로서 살아갈 때 내 삶에 어떤 부분이 기쁨이 되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훈련시키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번 한 주 승리의 삶, 기쁨의 삶, 훈련병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